우리 지난 주간인가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그 오마이뉴스인가에 난 기사의 제목입니다. 2020년 8월 한국 교회는 죽었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그죠? 지난주는 또 뭐 니체가 뭐 신은 죽었다 그러더만 오늘은 또 교회가 죽었다고 이렇게 이상한 말만 들고 나오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난 주간이 한국 교회로서는 교회 건국 이래로 아마 가장 교회가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좀 떨어져 있기에 또 우리는 뉴질랜드 안에 있기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시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함께 연결되어져 있고 함께 생각해야 될 아주 중대한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출애굽기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잠시 한 주 저희들이 멈추어 서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우리가 로마서를 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실 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혼란스러운 건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지난 주간에 굉장히 교회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요. 나라에서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에서 국가에서 예배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들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코로나 확산이 우리 1차 확산 때는 이단이었던 분명하게 이단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렇게 교회들이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그냥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행동의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확산은 그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발표에 따르면 아마 하루에 2,000명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한국에서 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는 이 뉴스를 보시면 교회발 확산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2차 확산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난 주간 모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장식했던 전모 목사님과 S 교회가 그 중간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결국 국가가 예배를 정지 또는 제한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두 갈래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한 갈래는 그 방역에 같이 힘써서 돕고 좀 예배를 온라인이나 또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겠다 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들은 그럴 수 없다, 예배를 멈출 수는 없다 해가지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한 주간을 우리 지난 주간 한국 교회들이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잠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사회 자체가 지금 두 갈래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적 견해인 우파와 좌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다 적이 되어지는 그런 이상한 모습의 사회 구조를 한국이 갖게 되어졌는데요. 문제는 요 정치 색깔과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해서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손봉호 교수님의 인터뷰입니다. 손 교수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모 목사님에 대해서
교계 어른으로서 지적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에 조언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송 교수님이 어디에 나오든지 간에 댓글에 좌파 빨갱이 물러가라 하는 식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좌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비슷한 경우가 또 하나 있었는데, 고신대 우리 그 조직신학 교수를 하시다 이제 은퇴하시고 목회를 하고 계신 우리 박영돈 교수님, 박영돈 목사님이 이제 또 이 교회를 맡으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도 비슷하게 SNS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결국 돌아오는 댓글에는 좌파 빨갱이 물러가라 하는 엄청난 댓글이 달려서 결국 그분과 이 SNS 친구를 끊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갖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그 선을 좀 딱 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예배를, 교회의 기독교의 예배를 금지하고 제한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뭐가 좌파인지 뭐가 우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일단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정말 국가가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AD 64년 7월 18일, AD 64년이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즉 로마 시대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로마 도시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나 책에서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로마의 대화재 AD 64년 7월 18일 날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에는 14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3개는 완전히 다 타버렸고요. 그리고 7개는 반 정도 큰 피해를 입었고요. 나머지 4개만 조금 살아남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14개 가운데 10개가 다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엄청난 화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영화를 보시거나 책을 보시면 네로가 이제 그 도시를 다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책이나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네로가 정말 그렇게 했는지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는 없습니다. 네로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이 종교적 탄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도시에 불이 난 것을 누군가에게 이제 덮어 씌워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가 하면 그 당시 막 성장하고 있었던 기독교에다가 그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서 다시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주 엄청난 일이 AD 64년에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핍박할 때 기독교 핍박의 맨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금지입니다. 예배 금지. 이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로는 지금 사람보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 금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졌던 일입니다. 공산권에 의해서도 또는 다른 종교에 의해서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금지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예배를 국가가 금지했다라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뭐 주일날 매번 가다가 한 주 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주간 같은 주간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기관이었던 바나그룹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죠. 조사를 해서 이 코로나가 교회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조사 결과가 아주 끔찍했습니다. 미국의 교회의 20%가 1년 6개월 안에 완전히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직 안 일어난 일이니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첫째가 교회 관계자들,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교회 관계자들이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질 것이고 축소될 것이고 문을 닫게 되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생각을 가진 교회 관계자들이 58%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큰 어려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또 하나의 근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잠시 록다운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는, 주마다 다르겠지만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들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모일 때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 오지 않는답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다시 교회를 찾지 않는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근거로 따져보자면 미국에서는 앞으로 1년 6개월 안에 5개 교회 가운데 1개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를 내놓은 것이죠. 바로 예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예배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얼마나 바르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국가가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죠. 국가가, 나라가 생각할 때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인가를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한국에서 약간 실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뉴질랜드는 이거를 교회냐 절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하 금지, 10명 이하 금지,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초반에 경제와 그 다음에 방역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이걸 다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문제가 터지면 노래방을 금지, 그죠? 어떤 모임에서 클럽에서 문제가 터지면 클럽을 금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교회 예배 금지를 다른 종교와 상관없이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금지가 안 되고 다른 모임들은 금지가 안 되고 다른 건 다 그대로 하면서 교회 예배만 금지한 것처럼 보여지는 문제가 한국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로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협조하든지 아니면 저항하든지, 우리는 예배를 사수한다라고 저항하든지 아니면 방역을 위해 예배를 잠시 멈추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꾸든지 하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지금 서로 간에 엄청난 혼란과 혼돈으로 지금 교회가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저항하시든지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잠시 방역을 위해서 예배를 잠시 멈추든지, 이건 예배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일부러 빼고 있는 부분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저항하고 있는, 방역에 저항해서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저걸 빼십시다.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빼십시다. 우리는 거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중요한 것은 예배 문제만 놓고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빼자 그러냐면 이건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큰 유혹과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오해와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거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교회까지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들어와서 팔을 나누고 생각을 맞춰간다는 것은, 생각을 분열해 간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놓고 정말 국가가 예배를 멈출 수 있는가, 정말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잠시 멈춰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가?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아주 중대한 경고가 한 가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예배를 소홀히 여겼는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록다운과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우리의 스스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예배가 중단되어지거나 제한되어질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아니면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주일을 성수한다든지 예배를 지킨다든지 하는 생각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건 구시대의 어른들이나 하는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대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토요일날까지 교회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안 간다든지, 그렇죠? 우리에게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죄송스러운 건 오늘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이 방송으로 보고 계실 텐데, 누구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망쳐버렸는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교회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콘서트가 돼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것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찬양의 가사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의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고 대부분 그냥 앞에서 얼마나 찬양팀이 멋지게 연주하는지, 얼마나 찬양대가 멋지게 노래 부르는지, 얼마나 드라마팀이 멋지게 공연하는지만 보고 돌아가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의해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예배가 지금 제한을 받고 또 예배가 지금 중지되어지고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예배를 잘 지켜왔고 예배를 얼마나 바르게 드리고 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준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고 있었는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말재주를 가지고 만담처럼 이 설교의 시간을 그냥 재미로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모든 것이 예배를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여러분과 제 안에 예배를 바르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없어진 것,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봉사자는 봉사자대로 때우기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졌는지, 여러분도 그냥 한 시간 꾹 참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사람들이 이 안에 얼마나 많아졌는지. 오늘날 교회는 숫자에 미쳐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숫자가 많아지면 모든 부분에서 그냥 면책권을 가져버립니다. 큰 교회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정확한 지점을 우리에게 찔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성도의 숫자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요 제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려요. 100명 넘으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은 호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교회가 방향을 잃어가고 예배를 망쳐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짚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중지하고 또 국가를 통해서 예배를 제한하고 또 국가를 통해서 왜 예배를 못하게 하는지 또 다른 형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소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예배를 향한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거 없이 보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지 못했는지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5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 도시는 심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심장 속에 세워진 교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그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 세상 속에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서 있어야 되는가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 속의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숙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14장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숙하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덕을 세우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좋은 천당 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가야죠, 그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는 교회로, 세상 속에서 성숙한 교회로, 세상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여러분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은 무엇일까요? 성숙은 어떤 사모님 이름도 성숙이긴 합니다만 그 성숙 말고요, 머추어하는 성숙, 그 성숙은 무엇일까요?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에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한 부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로마 제국과 헬라 시대에는 모든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100% 종교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로마나 또는 그리스에서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을 이신저신 섬겼다는 말입니다. 신을 안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신 사회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팔려면 그 고기는 이미 그 어떤 신행과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팔았던 것이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로 드려졌던 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마켓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고기를 먹으려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손 들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아우, 장로님 막 자신 있게 막. 자, 내리시고요.
먹으면 안 된다. 예, 안 된다. 있습니다. 먹어도 안 된다 있습니다. 그죠? 자, 먹어도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약한 사람. 그죠? 먹으면 된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 그죠? 자, 그럼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까? 예?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라 했습니까? 그게 함정입니다. 그죠? 오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라고도 안 하고요, 믿음이 약한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믿음이 강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 형제가 아니면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고기를 먹을 수 없다면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도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사람입니다.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함정에 빠집니다. 옳고 그름, 믿음이 강하고 약함. 그죠? 뭐가 빠졌는가 하면 성숙함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성숙함은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이 말한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은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는 만약에 혹시 어떤 연약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나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와 보니까 너무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저희 나이 때는요, 제일 중요한 상이 개근상입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우등상이라고 말하겠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상은 개근상입니다. 개근상은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개근상은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분 뭐 감기에 걸려도 꼭 교회랍니다. 학교에 가야 됩니다.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정말 한국에서 학교에 안 나와도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다리가 부러져서 힘들어서 못 나오는 사람은 못 나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학교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한국적인, 제가 자랐을 때 생각입니다. 뉴질랜드 왔더니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다리 부러진 애들은 목발 짚고 학교 가도 돼요. 그런데 콜록콜록 기침하면은 학교에서 너 여기 왜 왔냐고 막 야단쳐요. 돌아가야 된대요. 왜요? 그 친구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공예배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예배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지거나 멈추어진다면 아마 기독교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처럼, 아니면 역사에 있었던 일들처럼 아마 기독교는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그 예배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식적인 예배, 공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기독교가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 또 다른 예배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우리의 생활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 생명 같은 예배 외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하나 더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가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강압적으로 예배가 멈춰질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의 형태가 강압적으로 제한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간단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지, 그 안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지, 그 안에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그 예배를 지켜왔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함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바쁜 일이 있어서 한번 빠지는 것처럼 우리 예배가 멈춰진 거, 억지로 중지되어진 것을 그냥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국가가 그것을 멈추기 전에 어쩌면요, 우리가 스스로 남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런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지켰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성숙함은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예배는 우리의 생명 같은 일입니다. 지키고 또 아름답게 보존하고 바르게 만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뜨겁게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도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큰 아픔을 앓고 있습니다. 예배를 저항하고,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글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친구가 이제 교회는 꼴도 보기 싫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회적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 가지 할 때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나 결정할 때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의 권리를 제한하는 아름다운 성숙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공예배는 생명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성숙한 그 영적 예배도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오늘도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또 이웃의 생명을 지켜내는 귀한 성숙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